복음, 그것은 상당한 능력과 설득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로 살기로 개종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서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라는 그 음란하고 세상의 정점이죠. 세상의 가장 큰 화려함과 부유함, 무역 도시였고요. 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소위 신을 섬긴다는 여인들은 1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그 여인들을 지칭하는 소위 그 몸을 파는, 그래서 신과의 예배 행위가 매음 행위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그런 소식이 사역지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 분쟁은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심지어는 갈라설 수도 있는, 나는 게바를 쫓고 있어, 나는 바울을 쫓고 있어, 나는 아볼로를 쫓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의 스승, 자기의 성경 스승을 내세우며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죄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는 깨달음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믿음의 상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의 우월성입니다.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조금 더 나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의 문제만이 또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에서부터 우리가 개혁되어져 나온 개혁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런데 우리나라 소위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건 교회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150여 개의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교도 다르고 목사가 되는 과정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도 서로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분쟁과 수렁이라는 것이, 분쟁과 질투의 수렁이라는 것이죠. 정치를 해도, 우리가 철학을 해도, 어떤 학문을 해도 그것이 건강한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화목과 화평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분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근원을 사도께서는 한 절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은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예. 그 처방을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없거나 또는 그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진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사실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할 때 십자가의 도 앞에는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앞에 있는 문단으로부터 의미의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 바로 앞에 17절도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학적 논증이라든지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어떤 웅변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지혜, 소위 세상의 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우스운 것, 조롱거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십자가의 도는요, 직역하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말씀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단어가 있음에도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한 것은 십자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의역한 것인데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구절절히 아니 이 말씀보다 진리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의 멸망하는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구원을 받는 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헬라어에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얻는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성. 생생한 현장감으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라고 여기는 자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은, 그 인생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되어질 것이요, 그 멸망을 향해서 지금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릴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기서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선비, 학자죠, 학자. 세상의 변론가, 소위 세상에서 가장 말빨이 센 사람.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론가들. 그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하게 하시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 일을 행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전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단어는 케리그마예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신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 케리그마라는 것은 다른 곳에선 선포, 선언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으로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의 지성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일방적인 포고자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죄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에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지혜와 지능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스스로의 득도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것이 전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유사하게 설명되어진 주석이 사실 성경 안에 있어요. 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에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 무엇이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주장을 하든 그것이 과장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인격과 그 배경 같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가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자신의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지어는 무지하다, 무식하다, 내지는 더듬거린다, 이러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자기가 선포하는 그 선포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순전함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 인간의 표현력이나 인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캐리그마, 선언이요, 선포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할 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어떤 거북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거북함 정도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두리뭉실하게 전하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북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나의 죄된 성품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전할 수 없다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이 아닌 것이죠.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직접 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문 사역자보다 더 전문 사역자였을 사도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었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하게 복음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혜가 동원되면요, 바울 사도는 높아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린도 1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대단한 분이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물론 그것이 복음의 보탬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인 사도께서는 그러한 것을 감추고 오히려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체적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고 기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언급되어진 한 사건인 것이죠. 그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을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종교인들 중에 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태생적으로 말이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 종노릇하던 신분이었음을 교육합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다 뭡니까? 그들이 애굽, 그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애굽, 세상의 정점이에요.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여러분,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십시오. 그 음란함과 그 화려함은요, 20세기가 따라가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점에서 그들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 홍해를 가르는 방법,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보고도요, 야, 이 만나 질렸다, 고기 좀 먹자. 우리가 표적을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그런 표적에 우리의 목을 맬 수 있어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기적들에 연연하며 그 작은 사건들을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들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면 나에게 유리한 것들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복을 추구하면서 기복주의로 빠지고 날 구원하신 주님에게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은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진리로 그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K방역이 말이죠.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는 구원했을 수 있으나 여러분, K방역이 말이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 이야기가 태생적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코웃음치고 비웃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특별히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은 헬라인도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유대인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 출신과 성분과 그의 학력과 배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 역사적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죽음인 내가 죽을 그 자리였음을 믿고 반응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히려 가장 평화롭고 평안하며 겸손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팔리고 세상에 쫓기고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내다 보면요, 십자가가 멀리 있거나 희미해지거나 심지어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스워진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것만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요, 십자가를 제외하면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는요, 세상의 여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중심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한순간에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내내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의 법칙인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의 이해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면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죄인됨을 확인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깊은 죄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다시 그 피 묻은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염치 없는 더러운 손을 내밀어 주의 그 거룩한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일 수 없게, 우리가 은혜일 수 없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랑해요. 여러분, 저도 모여가지고 좀 사람들이 몇 모이면요, 좀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결론은요,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자랑은 없고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 자랑하는 것처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유일하게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기 자랑을 오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나를 알게도 하지만요, 우리 이웃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들 여러분은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그냥 미운 게 아닙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설마 저렇게 선한 목사가? 아니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사실 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그도 역시 주께서 팔 벌려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하기 원하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보게도 하지만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도 보게 하는 것이죠. 그의 참으로 참을 수 없이 미워하는 그 점이 사실은 내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내가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니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과 설득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가 그 십자가의 도 위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제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희망하고 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반질반질한 껍질과 그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는 소유했어 라고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불쌍한 구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질기게, 모질게 안 죽는지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우리 목사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위험은 뭐냐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바울사도 아시잖아요.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정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필을 들 때마다, 붓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쓰시면서 그 은혜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의 본 모습이 아니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막연한 이론이나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떨어져 썩는 밀의 삶, 그 땅 속은요 답답하고 열기가 나고요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삶을,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그 땅 속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모습 담고 주님 쫓는 삶으로 주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죽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 달릴 그 자리였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의 온전한 연합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은, 그러한 힘은 오직 성령님께만 있음을 알고 인정하오니 성령님 또한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감당기 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